이야. 우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목사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님 초청하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같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병이 물러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간증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사탄 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암세포도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아멘. 태워질지어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곳에 온 큰 나무 요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들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한 사람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암센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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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큰 나무예요. 큰 나무. 예, 암병원인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거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갖고 제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했더니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 진짜 진리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네.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셨대요. 우리 인생은 이곳에 와서 소풍 왔다가 소풍 간다고 생각하시면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소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도를 갔다 여행이라 그랬어요.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새벽에 밝기 전에 일어나서 뭐 했냐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시몬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뭘 쫓아내더라?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 우리는요 내가 어느 날 병원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 왜 내가 병원에 왔을까? 중환자실에 갈 때는 왜 갔을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도 가게 되고, 또 어떤 데는 뭐 여행도 하게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가 나갖고 든든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입원을 했는데 원장님이 이게 독실을 주셔갖고 이제 독방에서 있으면서 그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병원의 기도 제목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병원에 뭐가 필요하구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구나.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병실이 기도원이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 아는 저게 모든 지인들이 내 병실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실에서 같이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식당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식당이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좋은 사람 오게 해서 음식이 맛있어야 환자들이 먹고 잘났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잘 저게 좋은 사람 와서 경영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병원의 주차장이 좁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 누워서 보니까 저 앞에 있는 그 허허벌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허허벌판이 병원의 주차장이 될지어다. 기도했는데 주차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간호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그 든든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인도를 하러 들어갔거든요. 한우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갔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 옆집에 있는 아이가 눈에 보였어요. 근데 그 옆집에 있는 분이 그것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사냐, 나랑 같이 났어요. 술 먹은 차가 뒤에서 와가 따다닥 박았는데 그 차가 폐차가 됐는데 박아주고 제가 박혀갖고 제가 저게 몸만 다치고 저게 멀쩡하게 그래도 많이 다치지는 않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든든한 병원으로 같이 갑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같이 든든한 병원에 가서 옆 10층 메토실 옆병실에 호실에 입원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몸이 조금 좋아지면서 신방을 가봤죠.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가봤더니 그날이 마침, 하나님은 타이밍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딸이 병원에 와서 아빠가 누워서 같이 누워 있는데 부부가 애가 막 울어요. 중학생이. 왜 우는 목적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내가 생일인데 이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야. 자기 생일도 안 차려주고. 그렇게 철없는 딸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저게 막 우는 거야. 막 나 생일 잔치도 못하고 엄마 아빠 병원에 있어갖고 막 그러다 우는데 성령께서요 저에게 지혜를 딱 주는 거예요. 아, 저 집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그랬더니 그 딸이 울고 있으니까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래야 생일 파티를 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얼른 집에 내 방에 가고 돈을 3만 원을 가지고 와갖고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어머 너 오늘 생일이구나. 생일 축하해. 그래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놀아. 막 그랬더니 울다가 눈물이 뚝 꽂혀. 돈에 밀려. 그래갖고 돈에 줬더니 딸이 이제 눈물을 딱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눈물이 거치고 있는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가서 그 부부를 갖다가 복음을 전해갖고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그 딸이 우는 바람에 엄마 마음이 녹아졌어. 자기 딸한테 잘해주니까 그 엄마 아빠도 마음이 좋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봤더니 한 달 입원해 있었는데 30명을 영접시키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게 간호사보다 더 바쁜 환자는 처음 봤대. 그러면서 면회 사진을 시킨 적이 있어요. 이래갖고 안 되겠다고 병이 못. 그러면 막 몰래 못 오는 분도 계시는 거야. 막 10분만 보고 가겠다고 1시간 동안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그래서 입원해 있었는데 있으면서 병원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병원이 잘 되고 또 그 다음에 거기 입원한 환자들 기도해주고 또 우리 그 성도들 중에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상담하러 와서 독신이니까 와서 또 얘기 들어주고 아픈 환자가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야 하나님 왜 입원하게 됐냐면요 저는 막 18년 동안 무사고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자랑은 예수 외에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사고라고 사고 난 적 없다고. 그러고 했더니만 자랑을 했더니 뒤에서 와서 다쳐갖고 결론은 병원에 저도 가서 이제 무사고 딱지가 떼지고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겸손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조그만 마음은 겸손이 물러가고 교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닮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두더지가 딱 올라오면은 방망이 탁 때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만하게 나도 모르게 하면은 와서 바로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맞으니까 바로 회개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이 회개더라고요. 근데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짓는 죄 그렇게 회개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로 이게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들이 오래 사는 거 대환영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분 없잖아요. 그지 권사님.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정말 이 세상에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준들 어머니만큼 하겠어요. 부모는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잖아요. 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남이를 혼자 키우시면서 기도로 키우셨는데 어머니가 그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나보고 저보고 한 말이 있어요. 야 수키야 돈 좋아하면 안 된다. 죽으면 돈은 10원도 못 가져간다. 그래서 돈 좋아하지 말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살아라. 죽으면 10원도 돈 못 가져간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그거를 해주니까 내가 아주 귀에 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게 어머니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돌아가도 응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모셨는데요. 저기 홀씨 아버지 11년, 친정엄마 6년, 17년 부모님을 모셔갖고 제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친정엄마를 6년 모셔갖고 못 놓는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남편이 아기를 못 놓는데 정자수가 모자라서 근데 어머니가 새벽마다 가서 우리 어머니 내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못 산다고 병 걸렸을 때 새벽에 가서 기도했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어머니를 하나님이 6년을 살려주셨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게 기도를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급하니까 우리 엄마 1년만 살려주면 제가 효도 좀 하게 하나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뭐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 6년을 살려주셔서 어려서부터 엄마 내가 노후에 걱정하지 마. 내가 모시고 살게.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를 제가 정말 모시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6년 모시고 살면서 부모님 모셔서 못 놓는 아들 하나를 놓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저는 또 뭔 기도를 했냐면 엄마 나는 모시는 건 하는데 절대 똥오줌 안 싸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된다고. 근데 그걸 저게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기도를 했는데요. 야, 그 기도도 응답돼 갖고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집에서 저녁에 식사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돌아가신 그 모습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얼마나 아름답게 돌아가셨는지 할렐루야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막. 그런데 그 어머님의 죽음 앞에서 제가 그렇게 돈 좋아하고 내가 교회도 뭐 그냥 다녀준 거죠. 예배도 그냥 드려준 거고 가정 예배. 그런데 그 어머님 죽음 앞에서 제 가슴으로 천국이 확실히 들어갔어요. 우리 엄마 천국 갔다 막 믿어지면서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머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할렐루야 하고 간 그 모습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천국이 확실히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천국에다 제 인생을 투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돈 좋아하던 여자가 돈을 내려놓고 제가 학원 원장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11조 1등 하겠다고 맨날 나는 돈 많이 쓰려고 11조 그것도 욕심이 있는 거죠. 11조 1등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이 변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새벽에 한 20일 지났을 때 어머니 기도대로 새벽만 되면 아기가 울어요. 아기가 울어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4시 되면 그때 정확하게 애가 깨서 돌쟁이 애기가 우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아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 한 3분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제 기도는. 그랬는데 한 달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면은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올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려갖고 제가 주님 제가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눈물로 막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근데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성령께서 있잖아요. 명당 고난학과 저를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쟁이 애를 얻고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을 주시는데요. 빈자리가 없는 교회.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가 전도사가 되라 그래서 저는 전도사 안 하겠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하겠다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네가 전도사를 안 하면은 요나가 된다. 그리고 요나서를 몇 번 읽어봐도 요나가 도망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론은 뭐예요? 똥물 먹고 다시 또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 된다 그래서 네 순종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돼서 좋은 목사님 안 만나면 안 하겠다고 제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좋은 목사님을 만나갖고 20년 동안 함께 이제 목사님이랑 사역을 하고 저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만 60에. 그래서 은퇴를 해서 지금은 이제 전국구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새벽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봉사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전도하게 됐고 그래서 살아보니까 너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라 하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얼마나 좋은지요. 돈을 내려놨더니 욕심을 내려놨더니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그전에는 욕심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고 그래갖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천국을 믿으니까요 뭐가 있냐면 돈이 없어도 라면 먹으면 되고 라면 없으면 금식기도 하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욕심이 딱 들어오고 믿음이 딱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뭐가 오냐면요 돈 하더라고요. 야 희한해요. 진짜 믿음이 떨어지면 막 걱정 의심이 몰려오는데 믿음이 좋을 때는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전도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를 도와주시는데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대박이 나게 하시고 제가 이제 병원 전도를 17군데 또 요양원 지금은 이제 2군데 예배 인도하고 있고요. 군부대 전도, 외국인 전도, 그 다음에 호스피스 전도. 호스피스는 발 마사지 해주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 그 다음에 민들레 정신병원에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1대1로 말벗 해주면서 전도. 그러니까 뭐 전도란 전도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주셔갖고요. 그 팀워크와 함께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지금은 또 전도자들을 이제 훈련시켜주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자가 많이 일어나야 복음화가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하러 왔다 그랬냐면 오늘은 전도하러 왔다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그런데 그 고쳐준대요.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요 병 낫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암센터의 전도 최초로 들어간 사람인데요. 핍박받으면서 그 암센터의 한 사람이 저기 아파서 전도했는데 그 위암이었어요. 6층. 근데 그 병실에만 가면 그 병실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병실에서만 100명을 영접했어요.
한 병실에. 그래갖고 영접하고 또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가서 같이 단체로 예배도 드리고 병상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 교회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가서 위로 예배도 해주고 그래서 암센터에서 전도팀이 나랑 저기 뉴질랜드 선교사님하고 3명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토요일 날만 전도하는 팀이 70명이 됐어요. 토요일만 전도팀원이.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많이 갈 수가 없으니까 10 몇 명, 20명이 층마다 나눠서 암센터 전도를 했는데요. 10년 동안 암센터에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만 2만 명. 나는 암 환자 사람이 하나님께서요. 저는 암센터가 무서웠어요. 그래갖고 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고개를 돌리고 갔어요. 무서워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암센터로 집으셔갖고 거기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빛의 사자들이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 전도사님 빨리 좀 와봐요. 그래. 나 지금 전도사님인지 참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빠 좀 기도해달라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를 불러요. 그래갖고 들어가 봤더니 그 어르신이 막 이렇게 손을 휘젓고 있는데 이게 24시간 지금 이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귀신이 와서 무서워서 귀신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고 있는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팔을 잡아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오빠를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50년을 기도했대. 그래도 50년 동안 오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도를 못했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저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더니 예수 믿냐니까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 이분이 눈으로 영접하라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그래갖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눈으로 깜빡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딱 멈췄어. 귀신이 적시 떠나가 버린 거야. 와, 영접하는 데 있잖아요. 정말 저 영접시키면서 보면요. 빛이 들어가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게 멈추고 이틀 더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뭐 사연이 말하자면 너무 많죠. 어떤 분은 피를 수혈만 해도 피가 없어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피가 없어지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할래니까 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불을 막 뒤집어 쓰면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안 치러줬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처를 받아가고 예수라 그러면 교회라 그러면 아주 그냥 싫어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분을 전도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간호사가 쫓아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저게 뭐야 전도사님 그분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현혈증이 필요해요. RH-P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현혈증이 필요한데 그분은 피가 필요한데 그걸 도와줘야지 뭐 예수 얘기 백날 한다고 돼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기가 번쩍 튀어가고 우리 전도팀이 여러 명 중에 혹시 없냐 현혈증이 그랬더니 마침 옆에 간 사람 남편이 RH-M이어서 헌혈을 수시로 해놓는데요. 그래 헌혈증을 30장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연락을 했더니 남편이 즉시 현혈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현혈증을 가져왔더니 그 사람이 내리고 저게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죠. 그리고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얼마 있다가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환자였으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해주고 장지까지 갔는데요. 세상에 북한 사람이 2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8명 있었는데 한 사람이 2-3명씩 붙어라. 그래갖고 그 20명을 다 복음 전해가고 영접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딸이 암이 걸렸는데 저기 처녀였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다른 성도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전도팀이 와서 전도 다니면 안 되겠냐고 오시라고 상관없다고. 그래서 같이 전도 다니는데 이 자기 딸이 암이 완치되기 위해서 이제 전도를 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원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같이 딸 다니고 딸을 위해서 저희 성령 세례 받도록 서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수술하러 가게 됐어요. 서울대병원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을 이렇게 메추라기 알처럼 이렇게 모아놨어요. 자궁에. 그러니까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또 떼기만 하면은 암세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수술하러 들어가갖고 자기가 수술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수술하고 누워있는 분이 너무 불쌍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 그분 좀 전화로 영접시켜주라고 자기가 수술하면서 그래갖고 본인 수술해서 완치되고 그 옆에 있는 분을 전화로 예수님을 영접시켜갖고 그분도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해갖고 진짜 이 병이 치료된 분도 되게 많으세요. 저는 이제 전도팀들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전도팀들은 이렇게 전도하다가 병이 나는 경우가 진짜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면은 그게 나온대요. 엔돌핀이 나온대요. 가장 좋은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엔돌핀이 우리가 기뻐야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 전할 때 그게 제일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암세포가 있거든요. 정상인들도 있거든요. 이게 뭉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엔돌핀이 나오면은 그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웃으면은요 암세포가 바보라서 웃는지 알고 물러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웃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뭐 웃으면 복이 와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개 빼고 간 빼고 그냥 웃으세요. 그러면 암이 물러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전도할 사람 있나 보고 하나님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킬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내 일을 하게 하는 거는 나만 생각하게 하는 거는 마귀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뭐가 오냐면 제가요 사랑이 싹트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 요양원에서 어떤 저기 권사님이 기침을 열심히 하는 옆에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분이 계셨대요. 일주일 동안 막 기침을 하니까 기침 소리도 시끄럽고 그분도 기침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저분 누군지도 모릅니다. 기침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침을 멈추게 해달라고 막 계속 기도했는데 그 어르신의 기침이 멈춰갖고 나버렸대요. 그랬더니 치매 어르신들이 보통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분이 그냥 기쁨이 충만해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간증할 게 있다고 예배 시간에 시간을 달라 그래갖고 한 3분 동안 간증하셨다니까요. 그래갖고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본인이 막 기쁨이 충만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여기 중보기도자입니다. 제가 중보기도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기도를 뭘 해야 될까 이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막 우울이 오다가 얼굴이 그냥 하얘지셔가고 밝은 표정으로 오셨는데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더 큰 기쁨을 주세요. 근데 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해 보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 보니까 어떤 때는요 너무 기뻐갖고 저기 장례식장 갈 때는 기도를 하고 들어가요. 여기 가서 웃지 않게 해달라고. 잘못 웃으면 시험에 들잖아요. 그래갖고 웃지 않고 잘하고 오라고 제가 잘 조문하고 오겠다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희락의 영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기에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께서 왜 특혜를 안 주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아프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해봤어요. 저도. 하나님 저는 예수 믿으니까 특혜를 주셔서 남들이 걸리는 갱년기 좀 안 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뭐라 하냐면 네가 안 아파 보면 남의 갱년기 아픈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래 우리가 아파 보는 게 있잖아요.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우리는 또 하나님이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병이 빨리 낫습니다. 하나님은 급속한 치료가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나요, 병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러 오셨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왔잖아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님은 이게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길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는 척만 해도 내 시대는 영원하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는 척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 사용하시더라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일평생 우리가 승화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승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다음에 나를 왜 저게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했겠어요? 저는 105세 돼 갖고 그 얼마 전에 예수님 영접한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105세까지 살고 그때 예수 믿었고 우리는 일찍 예수 믿었잖아요. 일찍 예수 믿은 거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 우리를 택해서 뭐 하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이제 요양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주님, 그래서 여기 제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또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킬까요? 하나님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내 병은 그냥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보낸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으시고, 예, 우리는 좀 오래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할 일이 있잖아요. 사명이. 우리 권사님 사명이 있으니까 병 깨끗이 완치되시고 남은 여생 9988 복음 전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다가 하나님 오라 하는 날 잠자듯이, 예,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져온 거 있는데 이거는 저기 개인적으로 지금 한 3분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나눠드릴게요. 복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글쓰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펴 보시면은 여기에 펴 보시면은 권사님 여기 1, 2, 3, 4가 있어요. 여기에 1, 2, 3, 4, 5, 6, 7. 여기 좀 가르쳐 주세요. 번호 7번. 네. 요 7번 요 번호가 있죠. 여기 번호의 설명이 뭐냐면은 요 오른쪽에 요 설명이 있어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저쪽에. 그럼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요 설명 요거 있죠. 요게 뭐냐면은 요 1번, 2번, 3번, 4번에 요게 답안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을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성경책 찾으려면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의 해답지가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얘가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가 자세히 가르쳐 주면은 길 찾아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자세히 가르쳐 주면 무당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 무당도. 예, 왜냐면은 몰라서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면은 자세히 잘 설명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같이 읽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여기 한 3분 걸려요. 요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세상에는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에는
동물, 식물, 강물들이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 천사,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인 흙과 하나님의 영인 생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왜 죽을까요?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와 죽음이 왔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철학, 종교, 돈, 명예, 쾌락으로 죄의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은 사람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사탄 마귀를 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네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선물을 받읍시다. 네, 그 7번 뒤에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번 같이 영접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해온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간단하게 그냥 기본적인 거 요거 3분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영접기도 따라하게 하시면요 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해보시면은 이제 숙달이 되는데 못하면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옆에 예수 안 믿고 아프고 할 사람은 내가 옆에 가서 읽어줄게. 그리고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단전히 손을 잡고 하나님 이분이 위암으로 너무 아파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끝까지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심부름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기도해주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전해주고 또 양육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